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인데,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얽히고 또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갈등은 개인에게 있기도 하고, 또 개인과 집단에,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갈등 한번 경험 없이 살아온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갈등이라는 건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갈등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 내면의 갈등이잖아요.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갈등을 대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 갈등이든 아니면 사람 사이에, 집단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든 회피하는 것은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그 갈등이 화해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화평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폭력과 힘과 권력과 억압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력은 단순히 손에 무기를 든 거나 아니면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비판적인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들도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에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그 어느 성도가, 어느 누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다 하면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폭력이에요. 그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폭력들이, 이런 말과 태도들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개인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집단 사이의 그 갈등이 폭력으로 벌어졌을 때에 얼마나 이 사회를 긴장하게 하는지,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폭력으로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바로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큰 비극을 낳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이고 희생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여러분처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호성을 치르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측백나무까지 1년 동안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에 제가 안내를 드리면 또 마른 이 측백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시면 사순절 시작할 때에 제 수요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호성을 치고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에, 그런데 그 환호 속에는 오해들이 있었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무력으로 물리쳐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칼과 방패를 쥐고 말을 타고 입성할 군주를, 용사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셔서 끌려가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는 그런 연약한 힘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에 실망이 들었고, 그 실망은 분노로 이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보자, 화평케 하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말, 다른 말로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에 남성 중창단 이름이 에이레네였거든요. 신학교에는 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막 동아리를 만듭니다. 에이레네가 평화,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등 상황에 우리가 침묵하거나 그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세기 초대 교부였던 이 오리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조용하고 온유한 자가 아니다.
그는 분열된 관계를 치유하고 미움과 다툼의 중간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깨어진 관계, 갈등의 관계를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보자가,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싸웠어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서로 삼자 대면해서 화해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이, 뭘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거는 갈등을 회피하는 거죠. 그냥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에이,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 뭐 없는 일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 회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미움과 다툼과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둘이 화해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흉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가만히 계세요? 못 들은 척합니까? 아니면 같이 뒷담화합니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정서가 더 증폭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아유, 그 권사님 왜 그래? 아유, 목사님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근데 가만히 듣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시냐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여러분 그 갈등 상황을 방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내적인 갈등이 있고 외부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낙심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낙심돼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낙심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시험 들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 가만히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냐고,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셨냐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회심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심했다고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또 저 거짓으로 그런 척하고 우리 다 싹 다 잡아들이려고 거짓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누가 중재자가 되었느냐면 바나바가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신뢰를 제자들이 얻지 못할 때에 바나바가 앞장서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를, 그 갈등을 회복시키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이가, 그 갈등이 회복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 갈등이 회복됐을 때의 공동체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지만 회복됐을 때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픔과 갈등이 있죠. 반드시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회피하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그 갈등을 서로 대면하고 마주하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렇게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그 관계는 깊어지고 그 공동체는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 회피하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대면하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다른 사람과 갈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교회에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프란치스코는 중세 시대에 기사가 되려고 했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었는데 교회 건물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래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무관심한 채 교회가 방치되어 있을 때에 내 교회를 다시 보수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프란치스코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교회를 짓는데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또 단순히 내 교회를 고치라는 말씀이 건물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가 깨닫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요. 이 프란치스코의 일화에 보면은 그런 많은 짐승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탈리아 작은 도시였던 구비오라는 도시에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을 공격하고 가축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이 늑대가 무서워서 그 늑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늑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 이 마을이 잠식되었어요. 그때 이 프란치스코가 마을을 향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이 늑대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그 늑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야, 너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나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프란치스코가 얘기해요. 이 늑대가 굶주린 늑대가 공격하지 않도록 마치 동네 강아지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것처럼 늑대가 먹을 음식을 마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렇게 그 마을에 평화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늑대가 이렇게 잔인하게 된 이유는 이 늑대의 야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방의 탓을 하며
분열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이 늑대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 늑대를 더 성나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늑대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미움을 거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부터 그 평화는 시작된다라고 프란체스코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마을은 진정한 화평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에 비난하고 또는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난을 거두고 미움을 거두고 서로가 하나 되는 노력 가운데에서 비로소 화평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등을 끌어안고 우리가 사랑으로 대화하고 용서로 회복하는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았는지, 내 주장만, 내 고집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시